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떤 결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누가 주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시다시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개념으로 자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했을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이고 선물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비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지 여러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말하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고안하고 뭔가 행위를 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뭘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눈을 뜨시고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적인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대한 무례한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행위는 참된 은혜가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방편을 세 가지로 말했죠. 뭐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복습을 하고 가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마지막 하나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자주 하지 않죠. 1년에 2번 아니면 4번 그 정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붙잡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늘 그런 바닥을 긁는 감과 같은 그런 고통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쉽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요, 목사님 나이보다 더 많이 내가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모른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와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설교의 내용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내용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그냥 기독량으로 들었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해도 우리 삶에 전혀 답답함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한다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평안이나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컬컬하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왜요? 내가 한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과 연초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기도하시고 또 연초에 기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두 가지 정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르트 신조 2장에 보면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선택된 자나 선택되지 않은 자 모두에게 복음이 선택됩니다. 그런데 영원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수용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한 속죄가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 믿는다. 그 선택의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니다. 제한 속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리, 이 구원의 교리를 누구만 받아들입니까? 선택된 자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은 선포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양심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바로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수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선택되지 않은 자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를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 담겨지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손발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겨 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뭘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린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것을 가리켜서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기시는 거예요? 양심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그 양심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주가 되신다.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교리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어디에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양심의 그릇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을 저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 똑바르다고 하는 것은, 양심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그런 의미의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 이럴 때 여러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과 함께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1521년 4월 18일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소환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불렀습니다. 보름수 회의, 제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앞에서 신문관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주장하고 쓰고 있는 그 주장과 책을 다 부인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파면되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루터가 그 황제와 그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이기에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무엇과 매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양심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의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순전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하다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의 어떤 고한물들을 동원하고 내 의지와 생각들을 거기에 첨가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내 어떤 의지를 첨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증인이 되시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벨직 신앙 고백서 22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성령께서 어디에 넣어두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양심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정에 믿음을 담기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고 수용하도록 하신다. 심정에,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심장에,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심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달라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담겨 놓느냐? 우리의 심정에 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고 소망했던 자기 육체의 영광과 소욕과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기게 되어졌다.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졌다. 나의 성공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물질과 세상적인 지위와 내가 내 생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 그 전에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였는데 이것만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뒤에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고상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네 라고 하는 그 심정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심정에 담겨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정말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심정이,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심정이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세요. 내 생각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뭘 품고 있고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내 시간은요, 내 삶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건 내가 다 알고 너희 필요 내가 다 채워줬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내가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아니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고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 내 심정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 내 삶이 변한 사람이냐?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지금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냐 하면, 내가 그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막 이런 불안한 표정들을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막 속이려고 해도 제 눈에 다 보여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들랑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힘든 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가끔씩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의심이 되시죠? 의심해요. 저도 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목사인데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불안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삶을 사셔야 하잖아요. 건강한지 안 한지도 점검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포장하기에 능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나 자신을요 사람들 앞에서 잘 포장해요. 속에서는 저 사람 미운데
그렇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해요. 속에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지가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해도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해요.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참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보면 너무 가식덩어리예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헷갈리면서 불안해하면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배우기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줍니다. 훈련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견인인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 알미라, 안다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기도의 확신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말씀이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먹어봐야 알지.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안다며요. 고기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죠. 그래야 이것이 맛이 어떤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봐야 진짜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달구나. 기도해 봐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믿음 생활이 기뻐지고 즐거워되는데 이 믿음의 양심에 이것이 심정이 생겨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해서 불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명. 다시 말하면 밝혀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노력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한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성령께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을 확 밝혀주는 거예요. 조명,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심정에, 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의 삶, 성화의 삶은 내가 그럼 노력해도 해야죠. 그런데 그 노력의 근거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두 가지예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와 성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성령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도덕법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리 문답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 여러분 백독해 보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만이 역사적인 이 뼈대가 있고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는 걸 엄청난 영광으로 아셔야 돼요. 뭐라고 말했냐?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거의 한 30분 이상 동안 이 설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믿음과 성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혜택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요? 양자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고 가르치고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이 양자됨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도 하나님이죠.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은 외아들,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요? 우리는 양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 바로 양자되는 자격,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양자됨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부터 시작해서 칭의와 성화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여기서 끌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격이 뭐예요? 양자됨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자에게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혜택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양자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큰일이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양심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양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심정이 정말 바뀌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양자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분으로 알고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되십니까? 근데 왜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안 하세요? 꼭 우리 집 자녀들 같아요. 집에 들어보면 지네들 방에 쏙 들어가서 지네들 방에 들어가서 야 얘기 좀 하자. 아빠 왜 앉아요? 나가세요. 농담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예. 그만하라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친근하게 정말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참 의지가 되고 친근하고 함께 대화하고 싶은 그런 존재.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났네요. 강아지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한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유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통함과 자기의 그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기독교 강의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몰라서요? 내가 필요한 것을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셔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까운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자비하심과 그 무궁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분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참으로 입양된 양자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고 유기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기도의 필요성도 모르고 기도의 기쁨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비교해 보세요. 기도의 시작 출발점이 뭐라고요? 양자됨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안 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의무. 뭐라고요? 의무요. 자발적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의무라고 말하면서 거기 안에는 의무로 행해도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관해 놓은 그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캐내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갖는다고요? 훈련을 통해서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장소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했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늘 삶은 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새벽이든지 아니면 수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든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늘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집에서 기도 안 하는 거 저 다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집이 없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집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퇴근해서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문 열어놓고 혼자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와서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익숙해서 그건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훈련해서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나오시고, 나오기를 힘써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